성경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 성경의 중심에는 놓치지 말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읽었잖아요.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영혼을 구원을 받는데 뭘 상고했느냐? 10절 보니까 함께 다시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내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뭘 살펴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니까 결과는 뭐죠? 11절에 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렇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뭐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뭐요?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연구했다, 이 얘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뭐란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성경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중심이 나의 행함을 통한 어떤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확 들어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이냐? 어디서 오는 거죠? 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만약 우리의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당하는 고난을 안고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예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안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요? 십자가의 고난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안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벗어놓고 만난 일이 없어요. 다 십자가의 고난을 안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도 듣지만 예수님이 여기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중에 있는 거. 우리 가운데 예수님 지금 눈이 안 보이지만 다 듣고 계시는, 앉아서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죄인의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다니까. 너무 황공스럽습니다. 듣고 계시는 거.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꼭 집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또 아픔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고 고난을 또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찝어내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행함을 찝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이런 축복 받는다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은 뭐와 연결됐다 그래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어디 가요? 영생 가죠. 영생.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참 사랑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플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설교를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음을 아파하실까 하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마음을 헤아진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는지 몰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가지고 설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설교는 수없는 설교가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설교만 해도 설교집만 탁 뽑아내도 몇백만 편이 있어. 그래갖고 광고를 해요. 설교를, 이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사가라고. 얼마에? 단 3만 원에. 괜찮지요? 수십만 편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 몰라, 몇 천만 편이 될란가 몰라요. 2000년 역사에 한 몇 억만 편이 있는지 몰라요. 그 설교를 다 분석하면 두 얼굴밖에 안 보여. 내가 분석도 안 해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 두 얼굴을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사람을 기쁘게. 그렇잖아.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래?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설교로 이 두 가지를 딱 나누시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거 오늘 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떻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좋게 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인간의 행함을, 그 어떤 행함? 믿음의 행함을 강조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번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도요, 야곱의 행함을 강조한다고.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갔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설교는 누구의 행함을 얘기하죠? 사람의 행함이니까, 인간의 행함이니까. 그 다음 누구 행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행함. 예? 예수님 그냥 다 그냥 예수님 행함 뭐죠? 십자가의 고난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건 뭘 끄집어내요? 고난을 끄집어내요. 고난을 끄집어내는 건 자석이 따라오는 게 뭐죠? 호박 넝쿨을 딱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요? 호박이 따라오지. 아니 고구마 넝쿨을 딱 따라오면 뭐가 따라와요? 고구마. 호박 넝쿨을 딱 잡아당기면 뭐가 와요? 호박이 굴러오잖아요. 예수님 고난을 끄집어오면 뭐가 나와요? 죄악 덩어리가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간의 행함을 끄집어내면 축복이 따라 나오는데 예수님 행함을 끄집어내면 죄악 덩어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겨놓고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만 끊어내? 축복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멀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죄가 따라오는데 쉽게 말하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죄를 졌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것은 넌 이런 죄를 박모사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지옥 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으로 네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사랑을 여기서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개야 너 이런 죄가 있는데 이미 이 죄를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 이미 용서해 주셨단다.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살게끔 만들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행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함을 끄집어내니까 뭐가 왔어요? 여기요? 죄 다음에 사랑이 오고 용서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예수님이 듣고 싶은다고요? 이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어디 가요? 영생이요. 이건 축복은 영생이 아니에요. 핵폭탄이면 다 날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받은 축복에서 핵폭탄 한 방이면 나만 날아간다니까 날아가. 근데 아무리 핵폭탄 10개, 100개, 1000개 쏟아져도 안 날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예? 어떤 복을 받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응?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7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나니.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 1장은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피를 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놓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듬뿍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시인이 고백한 거 들어봐요. 시편 130편 3절 4절. 성령님이 가르치지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께서 뭘 지켜보신다고요? 죄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너 얼마나 건강히 잘 살았냐,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축복받았냐, 그거 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뭐냐면 죄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죄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신다니까 이 시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내가 주여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사유하심이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걸로 뭐예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 나는 이런 주님 앞에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이 죄악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즘은 뭐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믿은 그 믿음의 표적이 뭐예요? 믿음의 어떤 근거가 뭐예요? 믿음의 그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대봐. 믿음의 표적을 대봐. 뭘로 될 거예요? 뭘로? 이 표적, 믿음의 표적을 대보라고 말이요. 인터넷과 방송 들어봐. 믿음의 표적 갖고 와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대봐. 그 안에 있는 만 명이 모인 교인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때문에 이분은 행함을 이제 강조하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땡이에요. 믿음의 표적이 뭐예요?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함 받은 거. 이 믿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저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믿음의 표적이라니까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뭐 고침 받아갖고 뭐 11조 10만 했다고 100만 원 하고 뭐 이런 게 믿음의 표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믿음의 표적은 다른 종교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죄 용서함 믿음의 표적은 성령 안에서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끄집어낸 죄가 이미 죄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오면 올수록 뭐가 돼요? 네? 죄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집어서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용서해 주셨느니라.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이 자꾸 쌓여지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성경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몬 집에. 누구 초대를 받았다고요?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몬 집에. 누구 집에? 시몬. 이 사람이 잘 살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한참 인기 있거든. 식사를 해요. 뻣뻣하게 앉아있는 거야. 뻣뻣하게 앉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가
울면서 머리카락을 다 내려놓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입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몬이 가만 쳐다보니까 무슨 짓이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저 더러운 여자가 말이요. 내 초대 잔치를 이게 망쳐버리네? 그런 생각을 시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시몬아,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 대답 좀 해봐. 어떤 사람이 10억을 빚을 줬어. 어떤 사람은 1천만 원 빚을 줬어. 그럼 이 둘이 뭐냐? 부도가 나고 갚을 길이 없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이분이 이 10억도 탕감을 하고 빚 1천만 원 다 탕감해 줬어. 근데 너 빚 없다! 빚보증 다 찢어버렸어. 그러면 이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억을 빚어준 사람이 탕감받았으니까 더 사랑하겠냐? 1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 더 사랑하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많이 빚진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단다 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을 주었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동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의 표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고 말씀해요. 그 사함이 적은 사람 어떻게? 적게 사랑하고 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누가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앞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냐? 저주를 받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함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적이 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